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얻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은 없는가, 다른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를 이 새벽에 함께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얻었던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 함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잡고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를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정말 깊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또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할례 문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돈으로 샀던 사람들과 다르게 로마 시민권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살면서 성취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 열심이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당연히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의로 정말 똘똘 뭉쳐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신의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발견합니다. 9절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얻게 될 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타고났고, 또 자신이 쟁취해서 가졌던 것도 많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의, 또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말할 만큼 그것에 단번에 미련을 두지 않고서 그저 도구로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며 개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장 2절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나에게 열심이 있고 그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어도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번이 예수를 얻은 자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난 사람들도 있고 노력으로 얻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내가 원하는 정도를 이렇게 얻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부요에도 추할 줄 알고 또 때로는 가난에도 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 세상 것들,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의가 나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정말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버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 나쁘다,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그것을 쫓고 있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영원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을 위기에도 많이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얻은 즐거움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가 만족하고 흡족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즐거움, 나의 기쁨의 첫 번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들과 누리는 기쁨,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이 참 많은 자극을 줍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즐거움, 그 관계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도대체 어디서 기뻐했는가?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었는가? 자신의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 수차례 처했는데도 어떻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보면 나는 다른 즐거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다른 것에 가려져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다른 것에 가려져서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고 참 기쁨, 참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디모데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그 쾌락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만 점점 키워가고 하나님과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잠시 다 멈추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기쁨부터, 이렇게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즐겁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 기쁨, 세상에서 어떤 짐을 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제 하루 어떤 일을 겪고 오늘 새벽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또 다른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이 가장 우리의 핵심이 되고 동력이 되고 가장 큰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를 얻은 자 바울은 슬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만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수로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끝은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일 뿐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타는 배는 아니고 육신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육신이 또 음식이 내 육체를 채우는 것이 아까 첫 번째 1번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의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고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즐거워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슬퍼했습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누리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기뻤겠죠. 자신의 의를 쟁취하고 나의 의를 얻었고 그 영광이 있었고 그것을로만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로 기뻐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할 줄 모르고 자기 의를 보며 영광으로 삼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바울,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로 뭉쳐 있고 그것이 그저 수단일 뿐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가 로마서 9장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로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또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바울이 옆에 보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정말 사명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기쁘지만 다른 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깨닫지도 못한 채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이 예수님께로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 좋은 것들, 명예들, 그거 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또 그것으로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만 쫓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의기양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를 얻은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얻은 자, 복음을 알긴 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얻은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쫓고 있구나. 이 앞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 그냥 성적 잘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려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가서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결코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붙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공부하고 있다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는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때로는 감사한 것도 정말 많지만 또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며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얻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얻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줬던 나의 의, 자신의 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즐거워하는 것도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세상 즐거움이 예수의 즐거움을 가리게 될 때 그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무엇보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고 있었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얻은 자이고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 나라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